3장. 내용이 좀 긴데 좀 읽어볼 성경 구절이라서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작은 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 1절부터 17절 전체를 좀 읽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오예배 좀 드리고 있었는데 재직 메시지 때도 간간히 얘기를 드렸죠. 저는 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도와 예배는 거의 목적이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받으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인을 고백한다는 건 주인을 따라가려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생 문제,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 문제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바꾸는 예배 성공. 그래서 사실 흐름이 안 바뀌면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흐름이 문제는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게 넘어서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복음 받았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좀 잘 안 됩니다. 뭐가 좀 내 인생에 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좀 이제 오늘 전체 주제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서론 좀 보시면은 교회도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흐름 바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교회 흐름이 좀 바뀌려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큰 흐름이 이제 바뀐 게 뭐냐? 이제 복음이죠. 우리 교회는 원래 율법 교회였습니다. 고신측 완전 율법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대이 이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뭐 놀러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율법 설교 있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율법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삶으로 율법을 배웠지 그래도 메시지로 율법은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 교회 흐름이 율법이다 보니까 이제 뭔 문제가 이제 찾아왔냐면은
계속 이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율법 정죄 판단이 많았는데, 제가요 지금에는 보이는데, 이 우리가요 이 복음이 빛이잖아요. 이 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 빛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맞죠? 근데 그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빛이 딱 들어오면요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그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막 계속 전도 현장 가고 막 그러면서 막 응답도 있고. 근데 군대를 갔다 딱 왔는데, 2년이 좀 지나서 딱 왔는데, 그때가 딱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다락방에 물이 올라서 한 5년 차, 6년 차 막 이 정도 본격적으로 됐던 때였는데, 딱 나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이게 됐어, 이게.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회 중직자분들은 뒤에서 좀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분 하고 얘기하고 있고, 청년들은 대놓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좀 이제 새 가족이 딱 왔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잘 도와야 되잖아. 근데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뭐 쟤네들은 왜 저래? 좀 약간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집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또 와 있는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근데 그거를 앞에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조용히 그러면서 막 평가하고 막 이런 이제 청년들의 막 분위기가 있고.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 딱 전역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숫자들이 그렇게 작진 않았거든요. 2000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 제가 전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게 교회 이게 막 드러나는데, 어둠이 막 드러나는데, 저는 그때 이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영향받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사랑교회 전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에 흐름이 있어요. 근데 뭔가요, 이제 목회자로 계셨던, 이제 그때 목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이었는데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무너진 분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술 먹고 교회를 안 와. 예배 메시지를 안 와.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이 이분 안 되겠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빙을 해서 목사 안수를 아마 목사님 받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맞죠 목사님? 여기서 안수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80년도에 올라왔어요, 제 기억에는. 81년도인지 80년도에 그때 올라왔는데, 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올라온 거죠. 딱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전에 이제 분위기가 아마 75년도 목사님 개척됐죠, 저희가. 그 교회가. 저희가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내년도면 이제 50주년입니다. 50주년. 예. 50주년 행사는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50주년 행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 50주년 된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근데 뭐냐면 여정인 거죠. 복음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 들어있는 코드가 무능 무기력, 율법, 정죄, 이런 게 있었어요. 판단,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들어와 있는 뭐 영적인 색깔들과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런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목회자와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분에서 요 뒤에 요걸 가져두는 사탄과 악령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혹시나 요게 온다, 무능무기력이 온다, 요런 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박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교회 흐름 속에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에 있으셨는데 요 부분에 영향을 안 받았냐. 우리 원래 저는 저희 집안 문제에 이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시너지 효과가 왔어. 시너지가, 이런 데 시너지가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다락방을 딱 하면서 어둠이 드러나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목회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여러분 300명 목회 아무나 합니까? 그래도 교회 건축을 하셨다니까요, 이문동에서는. 교회 건축까지 하신 목사님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몇 번 이전하고, 그리고 막 교회가 계속 부흥돼서 나중에 교회당도 건축도 하고, 그러다 교회도 잘 있었어. 거기 있었어도 될 뻔했어요, 사실. 교회 잘 됐거든요.
근데 다락방을 만나야 되니까 일로 온 것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친구 목사님 여기 성은교회라고 구단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꼬드기신 거지.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잠실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상계동으로 온 거죠. 그 상계동으로 맞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를 이제 건물을 산 거예요. 사갖고 이제 89년도에 온 겁니다. 89년 5월달에 이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 저는 가출을 막 한 달간 하고 막 잡혀갖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방황을 끝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였고, 하여튼 사단도 엄청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막 교회 막 이전하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막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 사단의 존재를 아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와갖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요 여기 와서 막 열심히 목회해갖고 막 교회도 막 1부 2부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부교육자들 이렇게 괜찮았던 부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새로운 부교육자 오면 금방 나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뭔가 교회가 이제 어수선해지고, 그러면서 좀 목사님도 그걸 돌파하려고 뭐 그때 별거 다 했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에서부터 막 전도 폭발은 옛날에 했었고, 제자 훈련 욕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했었고,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집에 모여갖고 막 하고 뭐 했거든요. CCC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게 다락방이에요. 하여튼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이제 한다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처음 접한 게 한 94,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96년도였던 것 같아요. 96년도, 55년도 이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서 다락방에 들어와서 계속 메시지 들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안에 열심과 막 내 어떤 성공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하던 막 신방 목회 엄청 났거든요. 자녀들 다 버려놓고 신방 다닐 만큼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방 목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순간 다락방 목회 하겠다고 딱 했는데 신방 목회도 안 되고 다락방 목회도 안 되고 요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은 다 확연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원망하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진짜 A부터 Z까지 다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나올 때, 그래서 저는 가정 가문에, 그리고 저희 가문 딱 돌아보니까 이 무능무기력의 가문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도 있던 거 있죠. 그 여기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흐름이 있지, 여러분의 가문 흐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서론에 넣는 거는 뭐냐면은 교회 흐름을 바꾸는 거는 복음 안에서의 포럼과 섬김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서로 이제 사실은 왜 포럼을 하고 왜 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돕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인데, 구역 기관 부서 조직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모임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모임의 이유가 사실은요 원리스잖아요. 복음 안에서 원리스거든요. 그 복음 안에서 원리스돼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몸을 세운다는 거는 나도 몸이고 니도 몸이야. 에브리바디 몸이라니까요. 근데 몸이 다 망가졌어. 골았어. 몸이 몸 역할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좀 건강한 몸이 건강하지 않은 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시잖아요. 맞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각 모임 조직들의 모임, 그리고 구역 기관 부서 조직들은요 뭐예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스케줄이 있으셔야 됩니다. 스케줄이라는 거는 뭐 언제 내가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없어서 우리가요 운동 스케줄이 없으니까 건강 안 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스케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스케줄이.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 회개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역 스케줄, 기도 스케줄 이거 있는데 운동 스케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스케줄 이것도요 좀, 그래서 요즘 막 잘 드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예,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된다 해서 일부러 막 두유도 한 번씩 더 먹고 계란도 한 번씩 더 먹고 그랬더니 어제 밤에 가서 몸무게를 딱 재봤더니 1kg가 늘었어.
너무 잘못 건강을 위해서 잘못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건데 이 스케줄. 그러니까 조금만요.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요. 기도는 당연히 뭐예요? 기도 예배 스케줄은 나의 영의 것을 위한 거죠. 그러면 내가 운동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당연히 음식 뭡니까? 뭐 유목사님 뭐 호흡도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이거를 스케줄 안 정해놓고 유목사님 24 하라는 건데 솔직히 24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게 스케줄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뭔가 리듬이 나와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를 들어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회의도 한 번도 안 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분석도 안 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안 해. 그걸 바꾸기 위한 실천을 안 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제가 우리 랩런트 중에 아침에 예배 못 드리는 랩런트 이제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왜 그럼 예배가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주일학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인 제가요. 혼자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못 해요. 여러분이 몸된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주일학교다 하면 주일학교 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팀이 돼서 스케줄 잡고 팀이 되는 게 캠프예요. 지금 제가 이걸 하겠다는 올해는요. 구역, 기관, 부서, 조직 모든 것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데는 그 교회는 될 수가 없어. 응답이 올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4개 잡아놓은 거는요. 이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계속 써놓고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고 영혼에 박혀서 체질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럼 체질이 돼서 아예 체질과 체질로 전달되면은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아예 새로 온 사람 아예 배워버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체질이 아니셔서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 스케줄 잡으라고도 안 해. 언제까지? 여러분이 각인 될 때까지. 계속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몸이 움직여지도록 이제 불쏘시개 역할. 이쑤시개 아니면 불쏘시개 막 쓰셔야지 막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메시지 드리고 이렇게 인도받으세요. 계속 저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다 가갖고 막 랩넌트 다 챙기고 내가 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팀이 돼서 이걸 할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모임 스케줄, 기도 스케줄, 함께 인도받을 스케줄 같이 팀이 돼서 이 스케줄 잡아서 우리 교회,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뭘 실천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말씀도 받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들. 그래서 복음에 함께 집중할 때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복음 집중 속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 강단 집중 속에서 요걸 하시면요, 인도받고 그 안에서 능히 바꿀 수 있어요. 피 바른 날. 원리스 돼서 온 집에, 문 지방과 설주에 피 바른 그날 흑암 꺾여요. 그러면 모든 구역, 기관, 부서, 조직이 이렇게 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딱 마음 먹고, 그래, 이렇게 되자. 이렇게 언약을 잡자. 그럼 여러분이 소속된 데 있잖아요. 마음을 닫고 계속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 때마다 기도하세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혼자 하지 마시고 일에 대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처음엔 잘 안 되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사실 작년의 응답은요. 저는요 작년의 응답이 좀 안 되는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되는 응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뭘 놓쳐왔는지를 더 처절하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편집서에게 디자인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고 요거에 관련된 또 책도 보고 여기에 관련돼서 메시지도 계속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최적의 딱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냥 돌아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서 선신하시고 섬기고 인도받으시고 또 회의하시면서 또 그걸 발전시키시고 그러시면 돼요. 특히 안 되는 거, 노바디 나싱이죠.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요 뭐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뭘 찾는 거예요? 당필자를 찾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구나. 아, 내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하고 내가 천명소명 살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과 내가 할 일은 뭐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뭔가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을 바꾸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기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하세요. 나는 뭐 때문에 여기에 이 부서에 들어있고 이 구역에 있고 기관에 있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하세요. 작은 거. 작은 것을 지속하세요.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응답받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 거기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회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2월 달에는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 구역 부서 조직 이걸 놓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조금 캠프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위원회는 조금 더 이제 큰 단위에서 어떤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는 어떤 겉의 것들을 움직인다면 요건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부분들은 속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의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시대와 문화 가문 흐름 속에서 나를 구별해 세우는 예배 속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왜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냐? 예배 속에 들어가야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많은 건 넣어놨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는 오늘 안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딱 지금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잖아요. 돈 사랑하며 맞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근데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갖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포럼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문화에 잡혔고요. 문화의 흐름이 지금 랩런트들을 계속해서 중독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요. 또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좀 잡혀 있죠. 특히 이 불신앙 불순종. 아까 나갔잖아요. 요런 부분은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제가 기독교 랩런트들 우리 기독교 인구가 3%래요. 3% 미만이래요. 저희들 교회는 빨리 응답받아서 랩런트 진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야 되겠다. 예,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랩런트 부모들이 이제 전도돼야 되고요. 랩런트도 전도돼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희 딸내미만 하더라도요. 딱 친구들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데 가정에 문제가 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얘기할 데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 다 와 있는데. 가정 문제 다 와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전 이사님 이제 우리 태희 지금 친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도와주거나 이게 소통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시스템적으로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복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갱신할 게 많아요. 많은 부분에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딱 기도하시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특히 이제 시대 문제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게 상처. 영적 상태 중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제 점점 요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요 이렇게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살다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보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예, 더 심각해져요. 얘네들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우상으로 키웠기 때문에 우상단체인 애들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12가지 문제 왜 오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나는 어떠냐는 거지. 나는 시대, 문화, 가문의 영적 문제와 흐름 넘어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어때요? 나는 흐름을 한마디로 이제 흐름 속에 오는 한계 돌파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실은 답은 간단해요. 흐름이 딱 왔었을 때, 그 흐름과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더 세잖아. 아직도 내가 더 강해. 하나님보다. 그게 제가 얘기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제가 얘기 드린 예배와 기도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내가 주인된 내 주장, 내 목표, 내 동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그 내가 없다는 거지. 진짜 내가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내 거에 대한 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내 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내 것이 없어지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내 것이 없어지려면 이게 뭔가 땅 따먹기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거가 요만큼 가득해. 이게 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요만큼 있어. 요만큼이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또 이제 남의 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뭐 남, 하나님의 것 요만큼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시대와 문화와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 개인이 갈등 문제 딱 오는, 걸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딱 오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박살 내잖아요. 막 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이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 똑같이 가거든요. 당연히 사단이 봤었을 때는요, 아주 밥인 거예요. 막이 밥인 거예요. 요거 못 넘어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렇게 지분이 딱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지분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와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죠? 바뀌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요, 이게 좀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잡혀서 갔다는 거죠. 감정이든 뭐든 잡혀서 갔다는 것은 당연히 반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지분이 많아져서 이렇게 차지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반대 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강단이 완벽한 게 뭐냐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서론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염려 걱정 많이 하는 건, 염려 걱정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저희 사모가 예전에요, 막 염려 걱정이 많아 생각을 막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생각은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막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좀 많이 기도를 바꾸지만, 그 당시에는 막 주인 고백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생각이 딱 잡히면요, 내가 봐도 눈이 돌아가 있어. 왜 저러지 하고 눈이 돌아가 있어. 그럼 어떡해. 헷갈려 돌아가 있는데 무서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막 그래요. 어느 날 눈 돌아가 딱 간 날은, 그러니까 제가 하도 못 있겠으니까 집에 가면 집이 지옥 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자고 그 막 난방 틀어놓고 자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몰랐냐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흐름과 이걸 몰랐고, 저의 흐름은 우리 사모의 흐름 몰랐는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딱 이해해갖고 그 흐름 한 개 돌파가 딱 되는 데 있어서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성령 충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이 나에게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이 구멍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뭐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영적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계속 묶여있는 부분이나 잡혀있는 부분 속에 하나님 주신 뭘 가지셔야 되냐, 답을 가지고, 그게 이제 말씀 속에 나와요. 그러면 답을 얻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실천할 게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딱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것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계속 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느 날 지분이 넓어지면서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해본 분들만 알고 맛본 분들만 아는데, 저는요 이거 나도 모르게 막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막 우리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 좀 하고 복음 좀 누리면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나오던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딱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올 때 알아.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넘어졌다 하면 바로 빨리 끝내요. 빨리 털어버려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될 때는 털어지지도 않아. 계속 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른 힘인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하나님의 힘이 딱 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면서 이게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일어나 아까 답을 얻고 깨달음 얻는 거고, 기도 속에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을 삶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걸로 살아야죠.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 삶에 진짜 적용해야죠.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거짓말같이 흑암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나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잡아, 하나님 거 잡았는데 사단은 그 자리 못 있어요. 하나님의 것 잡는 자리 못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 딱 받아버리면 사단이 못 있는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흑암이 계속 있냐?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계속해서 안 좋냐? 내 거가 많아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돌아왔는데 내 상처거든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상처라고 답이 안 나는 데는 계속 싸워요. 부부관계에 있으신 분들, 싸우시는 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미션홈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 제가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포럼 중심으로 가다 보면 너무 집안 속속들이 너무 잘 알아서 근데 사실은 진짜 맞아요. 저도 저희 사모하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요 포럼 되게 막 편안하게 잘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 꿈꾸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이 나랑 포럼하면서 가정 가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포럼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그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 기도하고 사모하시라니까 이런 거를요. 그래야 응답을 받죠. 예. 한 명 한 명이 진짜 변화되는 것을 꿈꾸시고요. 기도하세요. 그 제일 중요한 키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참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배자가 되면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고 싶냐면 예배 성공보다 중요한 거 없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러지만 막상 진짜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고 있냐는 건 지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강조를 계속 해야겠다. 수예배 금요예배 가능하면 오셔라. 가까이 사는데 못 온다. 그거는 뭐냐면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 진짜 돌아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삶의 지분이 여러분이 뭔가가 잡혀있는 게 있으니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거든요. 예배를 못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상태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여러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당연히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지. 늦어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얘기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에 호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다가 맨날 여러분이 바켓스 들고 가서 바켓스에다 물 떠갖고 가져와서 여기다 담으면 여러분이 바켓스 담는 것 정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 원천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연결하면은 옛날에 파이프라인 우야라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저는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어버리면 그냥 콸콸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 달아버리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근원이 딱 와야 되는 겁니다. 근원이 안 돼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안 된다? 근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원천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그게 영적 문제이고 저주예요. 이거 진짜 깨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황 흐름을 넘어서는 사람. 자, 상황이 문제가 왔어. 상황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 근데 이거를요, 넘어서는 건 뭐냐면, 다른 힘,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태풍이 오는데,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새끼 새를 보호하잖아요. 이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거든요. 모든 상황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문제가 똑같이 오는데,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있잖아요. 상황 문제 똑같이 왔는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거를 믿고 누리고 그 증거를 맛보는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좀 자세히 좀 보시면 특히 예배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워십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 왜 서비스를 썼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지. 종은 그게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주인이 뭐라는지. 그래서 예배는 주인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신 것을 영광 돌린다 해서 워십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는 거기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원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내가 주인을 따라갔더니 주인께 순종했더니 주인이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주인의 것을 하니까 질문을 해야죠.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제 요거를 제가 많이 오늘 오전 랩런트들한테도 야 요셉은 노예로 왔는데 감옥으로 왔는데 질문했다. 다윗은 사울왕을 봤을 때 질문했다. 사울왕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뭐예요? 전쟁할 때도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는 그래서 제가 팔날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 팔날이 뭐라고 했어요? 재판장, 심판자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로하고 말하면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 답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게 교제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 교제 소통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막 토로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로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예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예배에 기대가 없지. 왜요?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 답을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 안 하는 사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삶에서 인도받을 건덕지가 없지.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냥 와서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원리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답을 얻으면서 또 삶에서 인도를 받죠. 인도를 받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아니면 여러분 부딪히는 게 있죠. 아니면 보이는 게 있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팔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심의 사고, 판단, 선택,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 판단, 결정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과 행동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배자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주인의 것을 따르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 것으로 사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상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살라고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네.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 성경을 알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많은 것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서밋 타임을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서밋 자세를 갖췄다. 서밋 그릇을 갖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우리가 홀로다락방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는 뭐냐면 말씀 복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 또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하는 책망, 그리고 내가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 길인지 아는 바르게 한 함과 의로 교육하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걸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서밋타임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명확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지 알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명확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재해석이죠.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 요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뭘 하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은 결국 뭐 하는 시간이에요? 완전 하나님 안에서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만의 이게 완성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뭘 딱 느낄 수 있냐면은 요거 딱 되어 있는데 가만히 그냥 하나님 따라서 인도만 받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탁탁탁탁 만들어 나가시는 거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 다 주세요. 말씀이 딱 나오고 난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요 되게 편안해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할 게 없고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딱 멈추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편해지는지 몰라요. 세상 편해. 근데 요거가 안 편하고 자꾸 내가 하는 게 편하다 해갖고 내 집은 많이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수록 늦어집니다. 흑암 안 꺾여요. 절대 여러분 가정의 흐름 안 바뀝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그거 따라가고 있는데 길이 다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겠죠. 내가 왜 그러면 틀린 흐름 속에서 자꾸 어려움 당해요? 사탄이 만들어 놓고 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안 따라가기로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다. 당연히 응답 받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 따라가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원래 흐름 그걸 자꾸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바뀌는 날이 뭐 이 땅에서 오겠냐?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3번에 얘기하는 이 3번에 이제 그릇을 갖춰 보세요가 좀 여기서 같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갖추면 그릇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그러니까 조금만요. 말씀과 복음으로 모든 걸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 재조경해라.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집니까? 그 디모데 전서에 나와있는가요? 이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너무 나무 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고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심.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는 상태. 이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워낙 우리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막 살아던 게 너무 체질이 되다 보니까 뭔가 오면 계속 염려하고 내 생각하고 내 체질대로 또 가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러고 또 해버리고 그거 반복하다가 또 이제 후회하고 나서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개인화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그만하자 이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내가 이제 그만하면 내가 이제 그만하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나 같은 사람 만나요. 나같이 나중심에 폭주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답을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가 안 되려나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전도운동 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면 이거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전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보고만 되고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굉장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심의 끝판왕으로 했던 거 딱 내려놓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나중심의 끝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중심으로 하는 게 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나중심입니다. 열심히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되는 것도 나중심이에요. 너무 게으른 것도 나중심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심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교묘한 부분도 있고 되게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결국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럼 방금 뭐랬죠? 세상과 현장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저희 사모는요 요대로 왔어요. 그냥 저가 이제 그냥 메시지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에베소 2장 10절 이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시잖아요. 맞죠? 미리 예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예비하신 것이 어느 날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이게 나의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이 요거구나 라고 딱 보여줘서 딱 치유받고. 근데 그 치유받은 건 내 인생 문제였는데 인생 문제와 연결된 게 가정 문제였어요. 근데 가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희한하죠. 가정 문제인 사람이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전도가 됩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래서 나의 인생 문제 흐름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꾸면 다른 사람 인생 흐름도 보여져요. 이게 내가 흐름 치유를 받으면 발견이 돼요. 나와 타인에 대한 내가 이랬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네? 이런 부분이 보여져요. 보여지면 여러분이 근본 문제 속에서 틀린 것에서 묶였던 인생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갱신 치유 변화된 증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삶과 실천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증거가 옵니다. 나의 복음 스토리. 제가 뭐 지난번에 이성미 씨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성미 씨가 사실은요, 이 양반이 이제 집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문 문제. 입 독하게 막 말 뱉는 거. 그 엄마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게 집안에서 딱 배운 건데 그걸 자녀에게 막 독서를 퍼붓는데 하나님은 그걸 갱신하기 원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줄까?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이분이 그래도 나름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 인도받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해줬어. 질문 안 하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죠?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그 못 알아먹는 그 부분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이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회개도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갱신하고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제 치유받고 이제 실천한 거죠. 근데 진짜로 하는데 나의 증거가 쌓인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증거 있으시면요, 어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키는 지속이에요. 이심전심 지속.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속이 된다는 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안 걸리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세상에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고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자 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흐름은요, 여러분 한 사람 바뀌면 진짜 다 바뀝니다. 내가 흑암 꺾이잖아요. 그리고 흑암 꺾여서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은 흑암이 보여져서 영적 싸움 진짜로 꺾여버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딱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